네,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우리 세 가지 배신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가 가룟 유다에 대해서였고, 오늘이 베드로의 배신, 그 다음에 이제 다음번 시간에는 본디오 빌라도의 배신, 이렇게 시리즈로 말씀을 나눌 계획인데요. 근데 이번 주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베드로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 내용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 내용만 가지고 한 몇 주를 늘려서 시리즈를 할까라는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시리즈 안에 또 시리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마치 그 어벤져 영화 시리즈에서 또 안에 아이론맨 시리즈가 있는 것처럼 매우 복잡해지는데, 그래서 고민을 제가 좀 하다가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다르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주에 본디오 빌라도 이야기를 하면서 베드로 이야기를 좀 많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비교해 보면서 정말 많이 달랐던 베드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다음번에는 본디오 빌라도와 비교를 해보면서 참된 리더의 모습, 참된 리더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게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베드로의 배신이긴 하지만은 이 베드로의 이야기는 사실 우리에게 용기가 되고 좋은 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배신의 아픔 때문에 깊은 회개에 도달할 수 있게 되었고, 또 그것을 계기로 훗날에 훌륭한 리더로 세워지게 되는 그 시작점이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스토리를 세 가지 포인트로 나눠서 보겠는데요. 먼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가, 그 전개를 좀 자세히 보고, 그 다음에 이어서 베드로가 정말 베드로다운 베드로가 된 그 이유, 가룟 유다와 완전히 다른 그 베드로만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보는 이런 순서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부인하는 베드로, 그 다음에 둘째, 회개하는 베드로, 세 번째, 고백하는 베드로, 이런 순서로 말씀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먼저 부인하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세 번을 부인을 하죠. 다른 복음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함께 합쳐서 상황을 정리해 보자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신 다음에 대제사장의 집들로 끌려가시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시작했던 그 15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다른 한 제자가 이제 따라 들어왔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다른 한 제자는 아마 요한일 가능성이 높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제자가 문지기 하냐한테 말을 해줘서 베드로도 함께 들어올 수 있게 이제 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그 집의 뜰에 들어와 있는데, 이 문지기 여종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17절에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이것이 베드로의 첫 번째 부인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면 집 안으로 같이 들어오셔서 예수님은 집 안쪽으로 끌려 들어가신 상황이고, 그리고 바깥에 지금 베드로는 있는 건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미 여러 번 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고소하고 좀 잡아서 하려는 이런 계략들이 오랫동안 펼쳐져 왔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생각에 이것도 지금 굉장한 위기가 벌려지긴 하지만은 이번에도 어떻게 될지 결과를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위협감을 느끼고 지금 예수님의 제자로서 여기에 있는 게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거기서 이렇게 그냥 그 뜰에 섞여서 숨어 있으면서 안쪽에 어떤 상황이 돌아가고 있나, 이걸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또 별 문제 없이 풀려날지도 모르겠다라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지금 베드로가 거기서 계속 머뭇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하인들과 그 관리들이 그 뜰에 같이 모여 있습니다. 바깥 뜰에 불을 피워놓고 거기서 불을 쪼이고 있는데, 아직 깜깜한 이른 새벽이라서 불꽃이 어떻게 펄럭이느냐에 따라서 얼굴을 알아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닐 것 같기도 하고 지금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고 있다가 누가 다시 한번 물어보니까는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베드로가 또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 한참을 있다가 또 한 번 그렇게 추궁을 당하고, 이때는 베드로가 또다시 세 번째 부인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이 사건을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는데요. 두 번째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때는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가서 베드로가 부인을 할 때는 서 있던 사람 여러 명이 당신 갈릴리 지역 그 사투리를 쓰는 거 보니까는
예수님 제자 맞네라고 이제 좀 더 확신을 가지고 추궁을 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막 맞다, 이 사람 그때 본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막 몰아가니까는 이 세 번째는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라고 부인을 하게 됩니다. 뒤로 갈수록 점점점 그 고소자들의 목소리가 확신이 생기고 더 강하게 고소를 하고 있는 것이고, 베드로도 그러니까 그만큼 더 완강하게 부인을 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은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부인하는 사이에 약 1시간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베드로도 중간에 이 지금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행실에 대해서 얼마든지 충분히 생각할 시간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한순간에 갑자기 한번 탁 예수님을 부인하고 끝난 것이 아니고 얼마든지 돌이키면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나는 예수님의 제자 맞소 하고 다시 한번 돌이켜서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두 번, 세 번 더 완강하게 거부를 하면서 오히려 저주까지 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자리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면은 이게 조금 불편해지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요즘 같은 세상에는 약간의 위협까지도 느껴질 수 있는 때가 종종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슬쩍 아닌 척하고 그냥 거기 뭐 별로 죄책감 없이 뭐 그냥 아무 말 안 한 건데 이런 식으로 가볍게 넘어갈 수도 있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뭐 간단한 예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은, 여러분 밖에 나가서 식사하실 때 식사 기도를 얼마나 정확하게 하십니까? 조용히 혼자 눈을 살짝 감고 3초짜리 기도를 얼른 잽싸게 해버리고 혹시 마신다든가 그러진 않습니까? 집에서 혹은 교회에서 기도하시는 것만큼 정성을 다해서 열심으로 기도를 하십니까? 뭐가 달라진 것입니까? 특히나 뭐 새 직장에 들어가서 내 입지를 좀 다져야 되고 좀 사람들한테 이렇게 환심을 얻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조금 더 이게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랬습니다. 한 20년 전 이야기인데요. 그때 병원에서 약국에서 일을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캐피테리아 가서 여러 명이 같이 가서 거기서 식사를 하는데 혼자 눈을 감고 타이밍을 잘 맞춰가지고 이게 좀 다른 사람들 자기네끼리 얘기하는 그 분위기를 타서 얼른 탁 조용히 거기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식사를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 뭐 대학교 때는 이런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어려움이 없었는데 그 새 직장 가서 이제 그 환경이 전혀 크리스천들도 아니고 막 이런 환경이니까 그 기도하는 게 처음으로 이게 힘들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랬었는데 어느 날 같은 병원에 한국인 약사가 새로 들어옵니다. 저보다 나이가 한 몇 살 많은 한국인 누님이었어요. 저도 조금 알던 분이시고, 근데 그분이 이제 함께 캐피테리아 가갖고 동료들하고 같이 뭐 첫 주였던 것 같은데 새로 온 가서 식사를 하는데 기도를 하더라고요. 사람들 중간에 앉아서. 근데 기도를 하는데 정말로 이렇게 유치부 학생이 기도하는 것처럼 두 손을 너무 이쁘게 모으고 고개를 숙이고 정성스럽게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좀 놀랐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는 처음에는 막 사람들이 약간 당황하는 느낌이 있더니 얼마 지나고 나니까는 이제 그분이 기도를 할 때는 좀 조용히 기다려주고 기도를 하게 놔두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분위기가 바뀌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건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뉘우침이 깊었던 그런 시기를 거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목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디 식당 가서 기도하고 공공 장소에서 기도하는 거에 대한 문제가 없긴 한데, 지금도 저는 뭐 생각이 뭐 그렇게 막 일부러 드러내고 티내면서 기도할 필요까지는 없지라는 좀 그런 자세예요. 근데 얼마 전에 저희 그 같은 교단 소속의 준황이라는 목사님과 함께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2세세요. 그래서 한국말을 뭐 서툴게 하시지만은 영어 하시는 분인데, 그 타이 식당에 가서 그때 같이 식사를 하는데 얘기를 한참을 하고 식사를 마칠 때쯤 돼서 이분이 이제 이야기가 거의 마무리가 됐을 때 갑자기 제 손을 덥석 잡으시면서 테이블 너머에 우리 기도합시다, Let's pray 하시더니 막 기도를 시작하시는데
거의 이거는 뭐 금요기도회 수준으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5분이 넘게 막 거기서 열심히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 타이 식당이었는데 뭐 테이블이 한 두세 군데 정도만 손님이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용하고 분위기가 뭐 너무나 크게 기도를 하시니까는 이게 다 드러나는 상황이었죠. 근데 저는 그때 이제 또 이런 도전을 받았습니다. 뭐냐면은 제가 타이 음식을 좋아하는데, 그래서 뭐 그린 카레 같은 거 즐겨 먹고 하는데, 솔직히 타이 식당 가면은 조금 좀 꺼리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타이 식당 가면은 그 장식이라는 게 다 이렇게 우상들 모양 이런 그림들이잖아요. 뭐 코끼리 그림도 있고 뭐 이렇게 팔 여러 개 달린 이런 그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런 그림들, 우상들, 그런 게 막 줄비하게 있어가지고 그냥 식사를 하면서도 좀 그냥 기분이 별로 그래요, 저는. 근데 그날 그렇게 이 목사님께서, 준학 목사님께서 함께 막 열심히 여기서 기도를 하고 나니까는 뭔가 막 더 시원한 거예요, 느낌이. 이 막 우상을 다 쫓아내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고.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게, 이제 타이 식당 와서 눈살을 찌푸릴 게 아니라 그럴수록 더 열심히 여기서 기도를 하고 오히려 우상을 쫓고 이러고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도전을 받았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기도하는 얘기 가지고 한 예로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담대하게 나갈수록 계속 승리하게 돼 있고, 소극적으로 갈수록 계속 눌려 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믿음은 빈익빈 부익부다. 정말 많이 가진 사람이 점점 더 많이 갖게 되고, 적게 가진 사람이 점점 더 줄게 된다는 것이죠. 약간 뭐 위협을 느끼고 사람들 신경 쓰면서 위축되기 시작하면은 계속 위축되고, 계속 점점 별 볼 일 없게 되고, 내가 그럴수록 담대하게 도전하면서 기도할 때 기도하고 내 신앙을 분명하게 밝히면서 나가면은 계속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러니 더 믿음이 커지고, 그러면서 더 담대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그렇고 정말 빈익빈 부익부가 맞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이번에 이렇게 슬쩍 첫 번째 부인을 했을 때, 그때는 뭐 내가 지금 부인을 한 거는 맞나? 이런 것도 희미한, 좀 그렇게 슬쩍 하는 부인이었다 할지라도 그때 이미 벌써 싸움을 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작은 도전이 올 때 거기서 타협하기 시작을 하면 더 큰 유혹이 분명히 뒤따라서 옵니다. 사탄이 그걸 노리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약해지는구나 하면은 어김없이 다시 찾아와서 더 큰 유혹을 공격을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를 보면서 나의 삶과 행동에도 혹시 예수님을 슬쩍슬쩍 부인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꼭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도전이 올 때 그때부터, 시작부터 예수님을 위해서 담대히 설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축원합니다. 두 번째, 베드로가 가룟 유다와 완전히 다른 부분, 베드로가 남다른 특징을 한 가지 이야기한다면은 베드로는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까지만 우리가 보면은 지난주에 봤던 가룟 유다와 사실 같은 길을 걷는 듯합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가룟 유다와 다른 길로 접어들게 되었는가? 바로 베드로는 회개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갑자기 또 회개를 하게 됐을까요? 누가복음 22장 6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가 가룟 유다와 다른 길을 걷게 된 동기는 바로 예수님과 눈을 마주쳤을 때, 또 닭 울음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이 생각이 나서, 그래서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점은, 나 혼자 그냥 내버려 두면 나는 내 죄성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점점 더 큰 죄인으로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누구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부인하고 또 부인하고 내버려 두면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똑같은 것입니다. 근데 차이점이 무엇이었냐면, 가룟 유다는 우리 지난주 말씀 나눈 것처럼 바로 너가 나를 팔 자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옆에서 듣고도 마음이 변하지 않았고,
하물며 예수님의 얼굴에 키스를 하면서 예수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도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었던 마음이 완악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얼굴을 코앞에서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옆에서 듣고도 그의 마음은 더 반항하는 마음으로 굳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베드로는 먼 발치에서 그 어두운 새벽에 잠깐 눈이 마주치는 그 순간, 그 잠깐의 만남을 통해서 몇 시간 전에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비통한 눈물로 회개하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시작은 똑같은 죄인입니다. 누구나 다 부끄러운 죄를 품고 있고, 솔직히 다 뒤집어 보면은 다 거기서 거기, 정말 우리는 죄인 중에 죄인인데, 뭐 우리끼리야 뭐 저렇게 심한 죄는 나는 안 졌지, 이런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보면은 다 똑같은 죄인들인데, 차이점, 우리를 갈르게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 내가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과연 내 마음에 어떤 동요됨이 있는가? 이것이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나눴던 축이 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얼마나 깨끗하고 도덕적인 과거를 갖고 있는가, 이런 얼마나 경건한 삶을 지금 살고 있는가, 사실 이것도 아무 상관없고, 다만 예수를 바라볼 때, 마음을 대할 때 나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어떤 자세로 이 말씀을 접하는가, 이것이 완전히 다른 길을 걷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갈림길에서 내디딘 발걸음들이 가룟 유다는 인류 최악의 배신자가 되게 하였고, 베드로는 초대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리더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강팍한 마음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강팍한 마음이라는 것은 딱딱한 마음이죠. 강팍한 마음이 무서운 이유는 회개를 막기 때문입니다. 회개가 막히면은 우리 믿음,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회개가 막히면은 아무것도 되는 게 없습니다. 마음에 흔들림이 오기 시작할 때 마음 문을 탁 닫고 더 뻣뻣하게 버티느냐, 아니면 마음을 풀고 진솔해지는가. 회개도 좀 해버릇해야지 잘하게 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회개도 좀 훈련이 필요하다는 말인데, 우리 뭐 친구들 사이에서 혹은 가족 사이에서, 부부 사이에서도 이렇게 냉전이 있을 때, 그럴 때 빨리 돌이키고 빨리 사과해버릇해야 이것이 하나의 훈련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도 그렇게 작은 거 가지고 오랫동안 냉전을 끝까지 버티는 이런 마음을 훈련을 해서 다지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와서도 똑같습니다. 이게 늘 내 잘못을 깨우치면은 그때 바로바로 사과할 줄 알고 회개할 줄 알고 미안하게 느낄 줄 아는 이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곧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냉전을 오래 버티는 것은 악한 마음을 키워가는 것이고, 이것이 곧 가룟 유다와 같은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코앞에 얼굴을 두고도 예수님의 그 직설적인 말씀을 듣고도 찔림이 없었던 유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겸손함으로 말씀을 대하고, 또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항상 생각하고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이날 새벽에 베드로를 바라보셨던 그 눈빛으로 죄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계속 눈을 맞추시려고 애를 쓰십니다. 먼 발치에서 예수님의 눈빛이 살짝 스치기만 해도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부드러운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베드로가 특별했었던 두 번째 포인트는, 베드로는 믿음의 고백이 항상 앞서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삶을 자세히 보면은 먼저 고백이 앞서서 예수님께 드려지고, 그 다음에 그 고백대로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 성장의 비결인 것이죠. 마음의 결단을 먼저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 중에서 가장 유명한 고백이 뭐죠? 네, 맞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면서 3년 내내 기다리셨던 예수님 사역의 결론과 같은 그런 대답인 것이죠. 근데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1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고백을 한 그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 이야기가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방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거기 어디냐면 갈릴리 바다에서 한 25마일 정도 떨어진 상당히 먼 곳인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제자들을 데리고 그곳을 가셨습니다. 그 지방이 어떤 곳이냐면은 이방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니까는 갈릴리 바다, 유대 지방, 그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시던 부분하고 지역하고는 완전히 분위기가 다른, 완전히 그리스 문화에 배어 있는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었던 것이죠. 거기 가면은 유명한 동굴이 하나 있는데 동굴 이름이 지옥의 문입니다.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예,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동굴을 지옥으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우리 좀 전에 읽었던 음부의 권세라고 번역되어 있던 이 말이 영어로는 Gates of Hades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동굴 이름과 같은 이름이에요. 헤이디스는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 중에서 죽음의 신이었던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Gates of Hades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기가 그래서 지옥으로 가는 문, 뭐 또 번역에서는 그 음부의 권세, 이게 음부가 이제 지옥, 언더월드, 지하 세계 이런 의미를 여러 가지 의미로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동굴 앞에 와서 그 많이 가면 항상 이렇게 엎드려서 막 숭배하고 우상 숭배하는 이런 사람들이 거기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동네를 예수님께서 일부러 데리고 가신 것이죠. 근데 그런 환경 가운데 내가 누구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시니까는 그때의 베드로가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예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런 엄청난 고백을 거기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모든 거짓 신들이 다 거짓이고 오직 예수님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거짓 우상들을 한 번에 부인해버리는 아주 멋있는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바로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고 Gates of Hades,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아무리 사탄이 이기는 듯 해 보이는 순간이 오더라도 실제로 조금 있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제자들은 다 도망가는 때가 오고 크리스찬들이 로마 콜로시움에서 사자밥에 돼버리고 집단으로 화형을 당하고 아무리 악한 정권들이 이렇게 교회를 탄압하고 온 세상에 예수님 이름을 욕하는 시대가 오고 교회를 욕하는 시대가 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사라져버리는 것 같은 그러한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의 권세가 사탄의 계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는 예수님의 선포이십니다. 근데 그 이유가 왜냐? 바로 이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거짓 신들이, 거짓 가치관들이, 거짓 우상들이 들끓고 있는 그런 타락한 세상의 중심 가운데 서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고백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는 그 고백이 있다면 그 고백 때문에 그곳의 교회가 다시 일어나고 무너지지 않고 이어져 간다는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하고 그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는 아주 중요한 가르치심입니다. 그 고백이 있는 한 절대 세상의 권세가 이기지를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것이죠. 자, 생각해 볼 것은 이 고백을 할 때 베드로는 아직 예수님을 3번 부인하기 전이고 아직 자기가 어떤 리더가 될지도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때고 아직 이 고백이 얼마나 큰 의미가 될 것인지 2000년 역사의 그 교회의 기초가 되는 고백이 될 거라는 것에 대한 아무런 상상도 못하고 있을 때입니다. 고백의 참 의미도 본인도 자세히 모르고 있을 때입니다. 정말 그 고백대로 베드로가 사는 삶을 살고 있었냐? 전혀 아니죠. 너무나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여기기는, 이렇게 3번이나 부인하는, 몇 개월 후에 이런 큰 실패를 범할 베드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삶은 전혀 고백에 따라가지 못하는 고백을 베드로가 했지만, 이런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내가 너를 교회의 반석으로, 이 고백을 반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엎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지난주 말씀대로 가룟 유다는 끝까지 예수님을 주님이라는 고백을 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행동을 보면은 누가 더 충실한 종인지 구분이 가지 않았지만, 가룟 유다는 한 번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지 못했지만, 베드로는 이런 실패를 하기 훨씬 전에 누구보다 앞서서 이런 너무도 올바른 고백을 예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그 고백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는 잊어버려도 예수님이 기억을 하시면서 세워가시고 리더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신앙은 항상 고백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해져서, 내가 인품이 좀 돼서, 내가 이제 실수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돼서, 내가 영성이 좀 쌓여서 믿음이 커지는 것이 절대 아니고, 먼저 예수님께 드리는 고백 때문에, 작은 믿음으로 드리는 내 현재의 모습보다는 조금 앞서간 고백을 계속 드림으로써 예수님께서 나를 세워가신다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과 저, 우리 같은 사람이 예수님께 고백을 드린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와서 나보다 조금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이런 종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크리스찬이 되고 싶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기도가 선포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 기도를 까먹고 정말 베드로처럼 또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런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걸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처음에 영접기도도 사실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영접기도 처음에 하실 때 그 말의 뜻이, 그 임팩이 얼마나 큰 건지 얼마나 알고 솔직히 기도하셨습니까? 그렇죠? 지금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감당하기 힘든 그런 내용들, 하나님, 선교의 꿈이 있는데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선교를 하겠습니까? 제가 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크게 쓰임받는 그런 일꾼이 되고 싶은데, 지금 내 모습이나 지금 내 환경을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그런 경우도 너무 많잖아요. 그렇지만 내 마음에 주시는 대로 앞서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세워가십니다. 제가 이렇게 흥분을 하는 이유는 저도 5년 전만 생각해도 지금 이러고 있는 게 상상도 안 되고, 10년 전만 생각해도 제가 지금 이러고 있는 게 상상도 안 되고,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 이렇게 일기장을 보면은 왜 그랬는지 모르는데 일기장에 그런 말들이 많이 있어요. 막 힘들어하는 얘기 쓰고 난 다음에 그러나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 마음속에 지금 타고 있는 패션 주님 아실 것입니다. 막 이런 내용들. 무슨 생각으로 그 말 썼지도 몰라요. 그냥 막 힘드니까 막 거기서 엎드려서 그렇게 얘기했는지. 근데 그거를 예수님께서 기억을 하신다는 것이죠. 이런 믿음의 기도가 음부의 권세를 이겨내는 기도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거룩하기를 소망하시면은 거룩한 자로 세워달라고 예수님께 기도로 고백하며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이 되기 원하시면 그렇게 예수님께 기도하시면 됩니다. 선교의 꿈을 있으면 예수님께 그 마음을 내려놓고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기도들 위에 분명히 세워가시게 될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늘 실수가 많았던 베드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였지만
그러나 베드로가 달랐던 것은 예수님께서 눈을 맞추실 때 그 마음이 강팍하게 닫혀지지 않고 바로 그 자리에서 녹아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했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 믿음의 기도, 믿음의 고백을 앞서서 드렸던 사람이었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 붙잡혀서 이미 예수님한테 선택받은 사람이었다는 것. 그러니까는 베드로는 실패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한 게 아니고 베드로는 그저 고백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큰 리더까지 세워가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해야 되는 것, 주님께 드리는 믿음의 고백, 믿음의 기도, 그리고 늘 부드러운 마음으로 예수님 말씀을 대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의 자세, 바로 이것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힘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도 확실히 붙잡으시고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